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그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그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과정을 보면 해풍과 육풍이 나오는데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이 바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잠깐 바다에서 조금 띄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앉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지만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려온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성경은 무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몰려온 무리 그러고요. 3절에서는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은 이 무리와는 달리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따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입니다만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 역시 이 약속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금방 떠나버릴 그런 무리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인생을 맡기고 자신이 할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를 완전히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무리에 속한다면 그냥 주일날 와서 은혜로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은혜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나와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업조차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강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요한 등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따라다녀야 하지? 병자 몇 명이 낫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생업을 해가면서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도 역시 물고기를 잡는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헌신은 하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부르셔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까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고 무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친 그 빈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쉬고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져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짜증 섞인 반응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아주 안 입고 온 듯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물고기 박사입니다.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지 어느 시점에 물고기가 잡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가서 해봤자 헛수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베드로의 장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밤에 많이 잡힙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배를 어떻게 만들라든지 대패질, 톱질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배 한 척으로 감당 못해서 다른 배까지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막 주워 담다시피 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내 지식과 경험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도 내 말에 따라 그물을 내리는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때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필요할 때 은혜를 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빈 배였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오르시자, 그리고 말씀하시자 그 배는 가득 차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성해지는 삶.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서도 풍성함으로 가득 차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습니다. 빈배 같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만선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가득 차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빈손 빈배였던 베드로가 만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득 찬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대박! 선생님, 대박 났습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고 배도 몇 척 더 구입하고 이제 선생님의 새로운 낚시법, 그것으로 우리는 갈릴리의 레전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원래는 선생님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끝나고 하는 거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의 그 위엄과 그 놀라운 사역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너무나 죄 많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엄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HD TV가 나오기 전에는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근데 하이 데피니션이 딱 잡으니까, 더 밝은 조명에 더 정교한 카메라로 잡으니까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죠. 왜 저 배우는 저렇게 잡티가 많고 기미가 많고 주근깨가 많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한 거죠. 드라마는 안 보고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HDTV 보급과 더불어서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 화장이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더 밝은 빛에 비추어 더 정교한 카메라로 보니까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모습과 그 거룩함과 그 위엄 앞에 갑자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분을 잘못 봤구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풍성한 삶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비었던 배가 풍성하게 만선으로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루어놓은 만선도 다 제껴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항상 만선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처 알지 못했던 기쁨이고 미처 알지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사업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우리의 바람과 꿈들이 다 이루어지면, 만선이 되면 우리는 마냥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도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기쁨,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만족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도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대박난 고깃배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지만 받고 보니까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지금 자기가 누리는 기쁨은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하의 어떤 일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가 이룬 만선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 배와 같은 삶을 바라보며 물고기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조금 더 많으면 어떻고 조금 더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 빈 배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비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좀 많다고 배불러 하지도 않고요. 부족하다고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가 하는 일의 조업자로, 동력자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서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내 인생과 영혼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 가치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촬영한 다큐멘터리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옆에 가면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지금 또 나오는 요리 이름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하는 요리 이름이 베드로 요리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라 그렇게 불립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날 대박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이걸로 한번 대박을 해봅시다. 제가 아이들 더 많이 부르고 배 몇 척 더 사서 브랜드를 확장할 테니까 같이 물고기 잡으시죠. 그렇게 결단했더라면 2000년 후에 베드로의 이름이 지금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내 양을 먹이라. 혹은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황은 지금도 다 베드로의 후예라고 자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했을 때 그는 이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부르심입니다. 빈배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이름이 남는 제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사람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할 때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배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능력과 경험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낮에도 그리고 깊은 곳에서도 물고기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배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리로 만족하면서 지낸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이 전도 대상자를 써내면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 와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직접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제자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고 그 열매 또한 그분이 거두실 것입니다. 찬양 선교를 하시는 김정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찬양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6주에 한 번씩 신병 교육 때 군대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콘서트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군종병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선교사님, 요즘은 신병들이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초코파이도 주고 편지지도 주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피자빵을 주는데 이 피자빵이 인기가 있어서 신병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랑 초코파이 하나 주니까 교회로 장병들이 안 온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피자빵 그 단어가 맴도는 거예요. 그 피자빵이 뭐길래 그 많은 장병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나. 여러분, 군대는 굉장한 황금 어장입니다. 가장 피가 끓고 가장 젊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황금 어장입니다. 복음만 잘 받아들이면 한 번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세례도 받습니다. 그 세례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황금 어장인데
피자빵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를 안 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피자빵 때문에 우리 장병들을 다 빼앗긴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피자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때도 아니고 성탄절에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쓰셔야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상 기도는 했지만 500~600명을 먹일 피자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2주 후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한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군사에게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탄절에 가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시죠. 마침 그때는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고 제가 헌금을 조금 보내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피자 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힘이 좀 들어갔죠. 100만 원이나 내가 주문하니까. 그래서 제가 100만 원어치를 주문하고 싶은데 좀 깎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문을 받으면 다른 사람 주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골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줘도 못합니다.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피자 가게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다가오고 군대에 가야 되는데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피자 가게가 섭외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제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근데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이동식 피자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 부부가 열심히 피자를 구워서 팔고 있는데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성탄절날 100만 원을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성탄절날 신병교육대를 가니까 교회에는 전에 없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차 있어요. 장병들이 피자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콘서트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피자를 미리 준비했으면 한겨울에 그 식은 피자 누가 먹겠습니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병들을 먹이시려고 따끈따끈한 즉석에서 만든 피자를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이 피자 차량을 운행하는 이 장애인 부부가 그냥 피자만 주문했는데 서비스로 콜라를 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콜라 없이 먹는 피자 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콜라도 다 준비해 왔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몰랐던 이 장애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그 열매도 함께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